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날이 평균적으로 조회수가 제일 적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도 빼먹지 않고 잘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빼먹으면 스토리가 연결도 안 되고 묵상이 연결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늘 주일이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주일이어도 더 묵상에 힘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윗이 이제 많이 힘이 없어졌고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준비했고요. 이것을 한 나단과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가는 얘기까지가 어제의 이야기였습니다. 밧세바가 먼저 찾아가서 이야기했고 또 나단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밧세바와 나단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알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오늘 밧세바를 불러라 라는 걸로 시작합니다. 28절에 보면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를 불렀죠. 그리고 밧세바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내용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약속, 또 하나님께 해주신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9절과 또 이 3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에게 하는 내용들인데요. 거기 보면 29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30절 말씀에는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싶었던 것들은 그 본인의 의지인 거고요. 또 정세를 파악한 거였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일은 이미 하나님과 이야기된 거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정당성이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거고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지 결코 개인의 판단이나 또 경험이나 지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위해서 즉위식을 준비하거든요. 왕위에 세우는 거죠. 근데 이게 정당한 절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당성을 부여하시고 절차도 올바르게 진행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아도니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 몰래 또 밧세바 몰래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어떤 일들을 준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 보면 세 사람을 부릅니다. 제사장 사독 부르고요. 선지자 나단 부르고요. 여기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장군이고요. 나중에 요압 뒤를 이어서 군 사령관에 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불렀고 선지자를 불렀고 그리고 장군을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3절에 보면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는 건 그 기온이라는 그 장소 이름이거든요. 거기까지 인도하여 내려가는 건 누가 합니까? 분하야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왕의 노새를 태운다고 그랬어요. 이건 되게 그 당시에는 희귀한 그 동물이었기 때문에 왕의 노새를 탄다는 건 왕위에 오른다라는 것을 의미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노새를 태워서 기혼이라는 곳까지 인도하는 건 분하야가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34절에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하야가 데리고 솔로몬을 데리고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그 기름을 부어서 그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해주는 직분이 세 개가 있었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이 세 직분에 대해서는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제 세웠음을 의미하고요. 오늘날 이것이 이제 목사를 세울 때, 그리고 장로를 세울 때, 그리고 안수집사를 세울 때 이렇게 머리에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기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특별하게 세우는 직분으로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에게는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지만 안수를 통하여서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하야가 호의를 해서 그리고 사독과 나단이 기름 부어서 이제 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올바른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정당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아도니아와 이 솔로몬이 다른 점은 아도니아는 숨어서 했고 몰래 했고 사람들을 빼놓고 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솔로몬은 먼저 왕이었던 다윗이 인정했고요.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와 백성들도 다 알고 함께 했다라는 거.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 위해서 숫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았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많이 불렀죠.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즉위식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잔치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긴 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맛있는 것을 먹고 화려하게 만들고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숫소와 많은 송아지와 양들을 잡았어요. 얼마나 큰 잔치겠습니까? 왕자들을 불렀어요. 장군들도 불렀고요. 사람들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권위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들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 즉위식에는 뭐 특별히 뭐 잔치를 했다던가 뭐 사람들을 모았다던가 이런 내용들은 없지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권위가 있고 정당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송아지, 숫소, 양 잡는 것 같은 그런 겉모습이 화려한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가, 이걸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쪽 모임에는 화려하고 힘있고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쪽에는 그런 거는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임이 맞다면, 또 그런 곳이 맞다면 우리 어디 택해야 된다고요? 화려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것을 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좌우하거든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큰 잔치가 벌어지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고, 뭐 그렇지는 않지만 뭐 작고 뭐 이렇게 크게 능력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런 곳을 택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는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실 거잖아요. 또 물론 이제
예배 마치고 가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크고 화려하고 멋진,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이게 아니라요, 작지만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있는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도 그렇고요, 신앙도 그렇고요,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크고 좋고 멋진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장 좋겠죠. 가장 좋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뭔가 큰 이익이 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작은 볼품 없어 보이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뭘 선택합니까? 아도니아를 선택합니까? 다윗을 선택합니까? 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크고 화려하고 멋진데 하나님 없는 삶보다는 작고 모자라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훨씬 더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아도니아를 따를 것인가? 다윗을 따를 것인가? 크고 화려하고 좋은 것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작고 볼품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구할 것인가? 직장을 구하는 일에도 그렇습니다. 또 결혼을 앞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지혜가 필요한 모든 순간에도 우리가 화려하고 멋지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선택의 순간에 멋지고 화려하고 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공동체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이런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께 속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구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도니아는 화려해 보입니다. 다윗의 자리는 화려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즉위식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의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였고 솔로몬과 다윗의 자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리였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라는 순간에 멋지고 화려한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구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